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어 보는데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찾으러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99마리도 중요한데 왜 99마리는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라는 질문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 상황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의견은 뭐냐? 당시에는 양의 마리수로 부자이냐 가난하냐를 평가를 했대요. 근데 오늘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를 얘기하는데,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는 당시에 분류해 볼 때 가난한 목자로 분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마리나 되는데 가난한 목자로 분류한대요. 근데 가난한 목자로 분류하지만 100마리 양을 혼자 치기는 어려우니 당시에는 혼자서가 아니라 목자 여러 명에서 그 양들을 치며 관리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자 한 사람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면 다른 목자들이 나머지 양을 관리하면서 다른 양을 챙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신학자 마샬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팀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문지기가 있고 그가 있습니다. 즉 문지기도 또 한 사람이고 그는 목자인데,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양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결국 이 목자 한 사람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을 때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목자들, 다른 문지기, 다른 누군가가 그 양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과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배우라.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길 잃은 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그럼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 잃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이 단어는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양은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좀 벗어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실제로 무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길 잃은 양도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양, 그래서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그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냐? 성경을 잘 살펴볼 때 성경이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길 잃은 양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안에 있다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여러 이유로 상처받거나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현재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길 잃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데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거기서도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잃은 드라크마를 얘기하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으로 볼 때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길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있는 길 잃은 양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이나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찾아서 직접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것을 넘어 직접 찾아 나서는 열정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목자가 취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9마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그래도 한 마리 존재는 그냥 놔도 되지 않냐, 나머지 99마리를 챙기고 99마리가 더 건강하고 더 하게 되는 것이 계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한 마리가 중요하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한 마리,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지막 결정체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하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내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길 잃은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도 붙여주신 길 잃은 양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길 잃은 양이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길 잃은 양의 모습으로 살펴볼 때는 어떠하냐? 여러분, 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길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MG 리더분들 계시는데 우리 MG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그분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길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재 보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길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상처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죠.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아직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 함께 나와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 하나님 앞에 관심 갖지 않는 그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양,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문자나 전화 한 통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몇 분 있어요. 서해 아파트에 사시는 가윤이 엄마네가 있어요. 그리고 목감에 사시는 한 가정이 있고 시와에 사시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양주에 사는 한 가정이 있어요. 딱 4가정입니다. 매일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자도 하고 가끔씩 전화도 하고 연락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전화도 드렸어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읽었으나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럼 부재중이 찍혔겠죠. 그러나 콜백은 없었습니다. 실망하진 않았어요. 왜?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틀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감에 사시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한 20분을 통화하는데 20분 통화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감사.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아이들도 잘 크고 있으니 감사.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고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감에서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좋은 교회가 있으니 가까운 데 가시라.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저희는 더 행복한 교회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안 올 거야.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 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노력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오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자를 하고 그 당장 답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전화를 했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쩌면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 기쁨이 99마리의 양을 찾는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해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인데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길 잃은 양,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4월 30날 전교연 체육대회 때 그분들을 함께 모셔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미리미리 약속하고 밥도 사주고 미리 이렇게 좀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4월 30날 이번에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났던 그 친구들, 코로나라는 이유로 쉬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함께 이 기회에 함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길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길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 길 잃은이라는 단어, 아까 길을 잃다, 방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더 깊숙이 찾아보면 은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속이다, 미혹하다, 꾀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다, 미혹하다, 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속임을 당한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예요. 꾀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단어로 잘 살펴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죠?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꾀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미혹을 당한 거죠.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꾀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에서 길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잃은 양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냥 본인 스스로 거절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길 잃은 양, 오늘 본문에서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들이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유로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꾀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혹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상처나 실족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넷플릭스에서 2개의 프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글로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JMS 관련 다큐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JMS 단체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대대군종이었어요. 제 할아버지 군종이라고 하는데 제 할아버지 군종이 지금 현대정교연구소 소장인 탁지원 소장님이 제 할아버지 군종이었어요. 탁지원 군종. 그리고 바로 아들 군종이 오바다라고 하는 군종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 군종이 저였었어요. 제가 대대군종이었고, 그리고 거기 저희는 포병부대였기 때문에 각 포대가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이 4개의 포대가 있었는데 4개 포대마다 군종병이 1명씩 더 있었어요. 제가 전체 디렉터였고 포대마다 1명씩 군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알파 포대의 군종이 JMS였어요. 전혀 몰랐죠. 정말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았고 기도 생활했고 말씀 보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 가기 전에 이미 군종으로 저보다 한참 고참이었으니까 저보다 군종병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JMS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JMS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제가 군종병 되면서 그 포대의 군종, JMS 군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바꿨죠. 근데 그때 본인이 JMS였다고 커밍아웃을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대 군종을 내려놓게 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JMS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JMS는 어떤 단체냐면 원래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과 함께 했던 사람이 JMS의 교주인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 씨는 그곳에서 문선명의 교리들을 다 배웠고요. 문선명 씨가 하고 있는 그 추악한 짓들을 다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 정명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945년 어느 날 문선명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서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지가 만들어요. 지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JMS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JMS는 정명석이라는 이름의 약자예요. 근데 JMS가 또 어떤 약자냐?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 지저스 모닝스타, 지가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얘기지. 그 이름으로 JMS를 창설을 해요. 근데 JMS가 주장하는 교리는 총 30개가 있어요. 총 30개가 있는데 30개를 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리 중에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선악과를 여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꾸 여자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인간의 죄악을 낳게 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젊은 지성들을 유혹하는 몇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 지동설입니다. 여러분 지동설이 뭐예요? 지동설은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돈다는 것, 지구의 공전과 또 지구가 계속 돈다는 지구의 자전을 얘기하는 것이 지동설이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지동설을 믿고 있고 또 지동설이 맞고. 그런데 이 JMS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동설이 맞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 시대의 성경은 천동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지성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면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JMS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지동설, 천동설 관련 본문이 이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췄다. 결국 이거는 천동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수많은 지성인들,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말 그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 지성들이 여기에 매료되고 여기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JMS만 그러냐?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 결국 수동태로 사용돼서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꾀임을 당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미혹되고 꾀임 당해서 자꾸만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시고 유튜브에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와 비유들에 왜 유혹이 되느냐? 신천지에 빠진 사람, JMS에 빠진 사람, 공통점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따뜻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둘째 누님이 신천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둘째 누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형님과 저희 가족들이 막 뜯어 말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개종을 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래서 지금은 관계를 끊었어요.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아마 저희가 죽었다 그러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뒤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는 뭐였냐? 저희 누나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했을 때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손깍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누나를 비난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눈치 주고 했을 그때 누나를 따뜻하게 받아줬던 단체는 신천지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저희 누나는 그 단체 속으로 들어갔고 그냥 그 속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뿐만 아니라 혹시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미혹이 오고 현혹되는 일들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훈련받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 신앙적인 것들 질문하면 저 잘 몰라요, 저 너무 부족해요 그러는데 10년 동안 부족하대, 20년 동안 부족하대, 맨날 부족하대. 근데 부족하다고 해놓고 성경 공부할 때는 안 들어, 안 해. 지난번 신앙기초학교 하는데 새 가족들은 들어와서 신앙을 배워요. 하나하나 배워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 그러면서 모르겠대. 10년 동안 부족하대, 10년 동안 지쳐있대, 10년 동안 모르겠대. 그렇게 해놓고 배우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길 잃은 양 말고 산에 두고 간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들이었기에 그냥 두고 갔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산에 두고 간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해주세요. 네.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네.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고 99마리에 두고 간 양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99마리에 남아있는 양, 두고 간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6절과 7절입니다. 15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찾으러 가서 잃은 양을 한 마리 찾아왔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온 식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쁜데 무엇보다 기쁘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찾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 두고 간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이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그리 관리하지 않아도, 목자가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성장하고 알아서 잘 살아가는 성숙한 양,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찾아 나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은 어떤 존재냐?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양, 오합지졸, 목사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양을 예수님은 찾아 나선 거예요.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떤 존재냐? 성숙한 사람, 목자의 돌봄이 필요 없어 알아서 잘 성장하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99마리의 양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99마리의 양일까요? 아니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한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이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1000만이라고 딱 두고, 그러나 1000만이라고 하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어. 교회 안에 99마리의 양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 다 길 잃어버린 양처럼 오합지졸 모여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욕하고 JMS 강타하고 신천지 강타하고 하나님의 교회 강타하면 다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단 목회자인 저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모아는 놨지만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빛은 빛이야. 근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조명가게에 매달려 있는 빛에 불과한 거예요. 조명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리 없는 빛. 또 하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소금 창고에 쌓여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 맛을 내지 못해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고 우리끼리 너무 쌓여있어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모여있는 99마리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3040 세대, 아이들 돌보느라 지치고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 받을까 훈련 안 받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오냐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99머리의 양, 이 인원이 많아진다고 과연 좋을까라는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의 양.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성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십시다.